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씨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신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주고 누군가와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번뇌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번뇌에 빠졌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울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왜 왕이 툭하면 번뇌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악령 때문에 사울 왕이 번뇌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엇인가 사울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 때문에
사울 왕이 번뇌에 빠진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악령 때문에 사울 왕이 번뇌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악령 때문에 사울 왕이 번뇌에 빠지고 괴롭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악령을 쫓아내려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음악으로 악령을 달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 왕에게 들어와 있는 그 악령을 달랠 수 있을까? 음악, 수금으로 사울 왕에게 들어와 있는 그 악령을 달래자. 적임자는 누구일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사울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들어와 있는 그 악령을 달랠 적임자로서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울 왕 옆으로 불려옵니다. 이후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음악을 연주를 했고, 다윗이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울 왕이 악령 때문에 번뇌에 빠져 있다가도 그는 곧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다윗의 음악으로 평온함을 되찾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측근으로 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인데, 그런데 그 악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은 너무나도 싱겁게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악한 영을 부린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과한 말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령,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악령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욥기 1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욥에게 가서 욥을 괴롭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용인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너는 사울에게 가도 된다 허락하고 그리고 용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욥에게 가도록 용인한 것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 왕에게 가도록 용인한 것, 허락한 것,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용인한 이유,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령을 보내게 된 것은, 가도록 허용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던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셨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어떤 미련도 갖고 있지 않고 사울에게 당신 눈을 완전히 돌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신 것, 그것은 두 가지의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후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생명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자신이 얻은 그 가축들 중에 사람들 중에 일부를 전리품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들 때문에 사울 왕과 선지자 사무엘 사이의 그 관계는 험악해졌고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후회하시며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그런 결정을 했던 걸까요?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 결정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반복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을 대신해서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그런 세계 속에 살았고 당연히 히브리인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사하는 일 없이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제사장을 대신해서 왕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그 선택 앞에서 사울은 대신 그가 제사를 지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싸울 용기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이 시작되면 도망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도 같은 이유로 전리품을 남겨두게 됩니다. 전쟁에 나온 부족들, 그들은 전쟁에 나온 그 대가를 원합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들입니다. 전쟁에 불려 나왔습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전쟁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불려 나와서 피를 흘립니다. 부족의 피를, 자기 형제의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보상으로 전리품을 원합니다. 전리품을 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전쟁에 나온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반란의 그 마음을 어떻게 넘긴다 하더라도 전리품을 주지 않고 돌려보내면, 그러면 부족들이 다음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군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 너무 뻔하게 왕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전리품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갖기 위해서 전리품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전리품을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이 둘 중에서 사람을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켜주지 않자 악령이 그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를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려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다윗 왕의 사랑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와서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다윗의 미래에도 그런 선택의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그는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그런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이다. 그것이 신자들의, 너희들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분은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분쟁을 피하고 좋게 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그 미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 한순간 아니면 일정한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그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 원칙을 우리들이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이 둘 중에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선택을 왜 하지 못할까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 둘 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 선택의 그 순간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그는 히브리인들의 왕입니다. 참 대단해 보이고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울은 힘이 없는 왕입니다. 그의 부하와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왕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던 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속한 그 지파의 힘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나설 때 병사를 모으기 위해서 사울이 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몰던 그 소를 죽이고 그 소를 해체해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조각을 보내며 사울이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느 지파라도 병사를 보내지 않는 그 지파의 그 소는 이 모양이 될 것이다.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까? 그의 말의 권위, 왕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파들이 병사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그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겁없이 왕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 그에게는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살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걱정, 우리 다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까 하는 걱정, 그런 두려움들,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몰락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온 것, 그 이야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체인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인지하고자 하는 우리 뜻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누구를 더 기쁘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우리들이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뜻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품은 뜻, 우리의 그 삶의 원칙을 우리 그대로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우리는 늘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다 보면 우리는 누구를 더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딜레마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작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그 일에 우리는 제1의 순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서 찬란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다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악령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힘은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그것이 노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능력이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 세상에 그 빛을
다시 반사하게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이 달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러면 그 달은 태양이 비춘 그 빛을 가지고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우리는 달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다시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더 기쁘게 해야 할까?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선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사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만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커다란 가르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이 오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순간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순간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